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장.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러고 난 다음에 9가지 은사를 쭉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 그러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1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은사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놓은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적인 입장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심은 그 은사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때는요, 좀 주저하는 마음이 듭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서 본보기를 보이면서 모범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면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설교하고 있는가? 참 한편으로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4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목도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 3절 말씀 본문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제목을 편안하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길까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무나도 명쾌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설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묵상하면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산상보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장 43장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에서 하는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이나 햇볕이 나는 것이나 맑은 하늘을 보여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자연적인 그러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며. 내 형제 자매, 내 피부치만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은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참 부담스럽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13살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생활했지만은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려니까는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고, 예전에도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큰 소리치고 설교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근데 다 어찌 보면은 거짓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야 감동적이다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사랑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은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 없다면은요, 내가 하는 말이 어찌 보면 또 내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설명하는 그 말씀, 설교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된다. 허공적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씨가 맥히질 않는다 이거죠.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좀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나열한 것입니다. 자랑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러다 보니까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까지 받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다 저래? 저러니 누가 예수 믿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요, 이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들 가운데 50% 이상은요, 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로도 있고요, 안수집사도 있고요, 감리교인은 권사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난동을 피고 쌍욕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차별금지법인가요? 이거를 갖다가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어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차별금지법 그걸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요, 저희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내용 다 어찌 보면은요, 거치는 것이 돼가지고, 경찰들이 저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설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슬람 교인들을 갖다 비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또 이단자들을 갖다 비난을 한다거나, 뭐 불교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거나,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거나, 그러면은요, 저를 갖다가 구속하려고 찾아온다 이겁니다. 제 설교를 갖다가 다 영상으로 남으니까요, 다시 이거 점검을 해가지고 심판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발의도 하고요, 통과시키겠다고 명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이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허공 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같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땅따당 따당 땅따당 따당, 이런 소리밖에 되지 않겠다. 진정한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최고의 은사도 생각했던 방언,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100톤의 말보다 1g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야, 100톤의 말보다는 1g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는 말은 최대한 줄이고 사랑의 실천에는 최대한 힘써야 한다. 네. 저도 이 자랑하길 저도 좋아합니다. 때로는요, 자랑할 만한 것들은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상대가 그것을 알고 함께 기뻐하고 진정으로 또 이렇게 서로 기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내 것을 자랑하면서 상대를 무시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자랑은 꽹과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참 사랑이 없으면 그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설교는 아무 의미 없는 설교가 된다. 그러므로 설교자에게도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그럴듯하게 해도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 내 말이 아주 의미 없는 말이 된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은 어느 때보다도 참 많지요. 그러나 사랑이 실천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상품화되고 수단화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오해도 많아서 사랑도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혀끝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이 손끝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저는 요즘에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식사를 하러 가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식당의 종업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나올 때는 그냥 나오기가 좀 미안하고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이렇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또 우리 연세병원에 자주 가거든요. 여주에 있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차를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데를 대라고 이렇게 그 하시는 주차 위원들이 있잖아요. 날씨가 저는 추워가지고 그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돌오돌 떨면서도 막 이렇게 주차를 갖다 이렇게 그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점심이라도 사드십시오 하고서는 그 많지도 않은 그 10,000원짜리 하나를 건네주면은 아이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약소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좀 그걸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래서 손끝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에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놀라우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비밀을 말합니다.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 존재가요,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해?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나의 존재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을 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에게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 사람이요, 때로는 외롭고 또 불행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울증에 빠져서 세상이 다 싫어지고, 그래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그 모습은요, 그 원인이 어디서 오겠는가? 저도 그런 경우 많지만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참 사랑이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만 불행한 것 같아. 나는 이런 걸 해주고 있는데, 예? 내 부모는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있는가? 나는 자식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내 자식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아무리 다 이렇게 퍼주고 또 퍼줘도 스스로는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런 생각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불행을 느끼는 그런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무엇을 이렇게 손끝에서 이렇게 다 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나에게 무엇을 테이크라고 하나? 내 것을 가졌으면 네 것을 내가,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나? 뭐 그런 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널 주면, 또 내가 받을 것이 있는 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면은요, 그 준 걸로 그냥 만족을 느끼고 그것으로 행복감을 느꼈다면은 그것으로 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때로는 남편과 자녀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 그게 말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세적인 현상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흙탕물에 밀려서 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세게 내려오는 그 물살도 헤쳐 올라가는 그런 고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센 물이 있어도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는 탁 튀어 올라가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힘찬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태어났던 그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그곳에 가면은요, 다 쏟아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놔요. 알을 갖다가 다 쏟아버려요. 순놈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알을 싹 쏟으면은요, 순놈은 하얀 것을 갖다 내뿜으면서 막 섞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새로운 존재, 새끼 존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는 다 했다 하고서는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 죽은 시체들 갖다가 오히려 다른 물고기들이 뜯어먹고 먹이로 삼고, 그 연어들을 갖다가 곰들이 그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은 다 그냥 자기를 희생해요, 연어가. 이 연어의 회를 먹으면 아주 달콤하더라고요. 사람들도 그 연어를 먹으면 그 달콤함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또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말세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줄 모르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변질된 사랑. 그래서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은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포기의 화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뉴스도 저도 보고요. 사람들의 그 간증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화초를 키우는 사람들도요, 난 널 사랑한다, 난 사랑한다 하면은 그 화초가 생기가 있게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느끼면. 지난번에 이사하면서 우리 집에 15년 동안이나 키우던 그 열대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뭐더라? 구피인가요? 사실 15년 동안을 그 큰 어항은 아니지만은 그 어항 속에 15년 동안 그 구피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저보다도요, 제 집사람이 그 구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알을 낳으면은요, 알을 갖다 어떻게나 이렇게 보호하려고, 또 그것이 이제 조그만 새끼가 되거든요. 근데 그 큰 놈들이 또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물갈이를 해주는데, 저도 여러 번 물갈이를 해줬지만은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집사람이 그거를 갖다가요, 힘든데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물갈이를 해주고 그러는지, 그 15년 동안을, 구피가 뭐 죽은 것들은 죽고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해가지고 15년 동안을 그래도 우리 집에서 살아있는 구피의 모습을 봤다는 거. 그만큼 제 집사람이 그 사랑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 콩이라는 놈이 있어요. 푸들요. 조그만 놈이 아주 요즘에는요. 그냥 4년 5년 되니까는요. 얼마나 팔팔한지 몰라요. 이놈이 어떻게 하다가 목을 삐끗했는지 이 목을 갖다가 좀 만지면은 막 깽깽거리고 막 목을 못 쓸 때가 있었어요. 몇 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놈을 데리고서는 쓰다듬어 주면서 아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 그래도 좋아가지고 그 아픈 목을 가지고 또 막 이러면서 땅에다 바닥에다 비비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그러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이렇게 더 만져달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예, 자식이 아프면은요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놈은 몸이 아프지만은 나는 마음이 아파. 예. 예, 자식이 건강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해결책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진정한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내 사랑은 변함없이 건전한 그런 상태인가? 나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삶에 두려움이 있고 허무감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열매는 없고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한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생활에 풀이 죽어 있고 힘이 없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참 문제가 많고 험난한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탓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아까 국회의원들 얘기했지만은 국회의원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세상이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사랑하고 사랑인 것 같은데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결국 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으면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번창하기를 원한다면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그 중심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크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 삶에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한다면 놀라운 헌신이잖아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르고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저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랑 그것도 사랑이야 사랑.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리라.
어찌 보면 결론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을 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가 없어. 나의 존재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열매가 없어. 큰 열매가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가 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과 축복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요.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8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과 축복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남을 괴롭히고 내가 웃을 수 있겠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은 본인도 괴로운 것입니다. 반면에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내게 만족감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행복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축복도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해도 사랑 승리합니다. 사랑은 공격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상처에도 용서를 생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나에게 큰 해를 끼쳤을지라도, 나에게 큰 서운한 어떤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가 그 속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 생산이 되면은요, 그 미워하던 마음이 식어져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권세도 필요합니다. 힘과 권력도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힘보다도 사랑의 힘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 수십 번 수백 번 말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